새벽은 변함없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공정과 자전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예언회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 세계 만민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자, 오늘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강의 설교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리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붉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다 잘해야 되겠지만은 사람이 어디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2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요한이 당시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그 사제께 편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 것이고 또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도록 깨우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배우는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7교회 중에 그 기록한 내용이 가장 깁니다. 앞에서 배운 바대로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인 면 아주 건전했으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그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해서 촛대를 옮겼다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촛대로 옮겨버렸는데 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는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책망 없이 칭찬만 해주신 교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은 보가모 교회는요, 일부는 훌륭했습니다만 일부가 타락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를 검이라고 말합니다. 검. 그러니까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심령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서 쪼갤 수 있는, 해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이라 칼 전체,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다 사용하는, 전부를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심령을 해부하신다는 사실. 버가모 교회는 날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부분을 끊어내라고 하셨고, 끊어낸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나온 두아디아 교회도 버가모 교회와 닮은 점이 많은데요. 이 두아디아는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5km 내지 700km쯤 떨어져 있는 도시로서 앞에 나온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보다는 적은 중소도시입니다. 이 두아디아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유명하지 못한 상업도시로서 양모가 많이 났고 세마포라든지 머리를 염색 가공하는 일종의 공업도시면서 상업도시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기초를 놓았던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였거든요. 옷장사란 말이에요. 두아디아에는요, 염료도 많이 있었고 옷감도 많았으므로 그것들을 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장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이 두아디아는 동업조합이라든지 노동조합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단체의 신앙을 견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단체에 들어갔을 경우에 신앙을 가지고 그 단체를 정복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환경이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18절 말씀에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말씀하시기를 눈이 불꽃 같다고 했어요. 23절에도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뭐라 그랬죠?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게 다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옥토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겠죠?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과 속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시라. 이 말씀이 우리의 겉모양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과 속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일하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봉사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전도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아디아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그 교회에 아주 합당한 모습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잘못된 타협주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꽃 같으신 눈으로 그들의 세속주의, 그들의 타협주의, 잘못된 것들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다고 했는데 바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꽃과 되신 눈으로 살펴서 잘못된 자에게 심판하시는 간섭하시는 분이시라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조성하시고는 버려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계신다는 사실, 참 애석하게도 근자에 저 어디 나라입니까? 뭐런 나라는 지진이 어떤 방송에는 6.8이라고 그러고 어떤 방송에는 7점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2,000명이 지금 현재 희생이 된 것이 확인됐고요. 더 많은 사람이 발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더라도 세상 건 다 헛거해요. 아무리 견고하게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땅을 흔들어 버리면 다 박살나 버려요. 또 암매장 해버려요. 그냥 또 헬리케링인가 헬리바람같이 그냥 강한 태풍이 사람도 날아가는 그냥 없어져 버려. 그냥 집이고 뭐고 싹 돌아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냥 돈 세속에서 물들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 왜 그리 시비하고 다투고 잘난 체하고 남을 괴롭히고 그러는지 참나. 그런 거 보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죽을 때 돈 한 푼 가져갑니까? 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100년 동안을 산다고 합시다. 아무리 향락주의에 내 마음껏 실컷 쾌락을 즐기며 살았다 하더라도 저 지옥의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 세계에서 불타는 곳에서 뜨거운 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상상만 해보세요. 끔찍하지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안 이루어질 말씀이 없고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입니다만은 나중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후회받들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록새록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목사님 말씀 좀 들을 걸, 미리 좀 준비할 걸, 예수 잘 믿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멸류관 받을 걸. 여러분 아무리 발을 굴리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시기는 때가 있어요. 농부가 농사 짓는 때가 있듯이 아무 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거래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베풀고 사세요. 사랑하면서 섬기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만은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에요. 서빙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해. 교만한 자들이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좀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좀 귀담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갈라진다나 그런 말도 들어하더라고. 국민의힘이 갈라지면 또 남한도 갈라지는가? 참 이상한 좋지 않은 소리들이 자꾸 들려. 여러분, 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까?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다고 했는데 바로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는 심, 불꽃 같으신 눈으로 살펴서 잘못된 자에게는 심판하시는데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감찰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여기서 다른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먼저 모습을 말씀하신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잘못이나 잘한 것이나 다 간섭하고, 여러분 컴퓨터 같이 다 디스크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 나중에 다 나와요. 줄줄줄줄줄 나와요. 네가 무슨 행위를 했고 뭐 했다는 거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은 곧 전능자시다.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성도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낱낱이 다 보시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전도할 때 사람들을 올바른 자세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아주 좋은 점이 있어서 칭찬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불꽃 같으신 눈으로 혼돈 상태에 있는 두아드리아 교회를 살피시는 권능을 가지셨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도 보셨고 가인은 동생을 죽여서 땅에 묻혀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보셨기에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물으신 것이지.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물건을 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간을 찾아내셨어. 다윗이 몰래 음행을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찾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으신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쁜 것만 보시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바르게 하고 있는 것도 다 보시고 나쁜 것도 물론 보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네 사업가라고 하신 말씀은 두아드리아 교회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단체이지 돈 버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고수 법무법인 저 테헤란 노예의 10층 빌딩에 노고수라는 게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는 나쁜 짓을 하는 백형기 변호사 그자는 또 무슨 기독교 감리교 무슨 임시감독회장을 했다나? 아이고 참 아유 그런 작자가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받아먹고는 또 시청해서 또 펜치하게 가겠고 그게 사기 아니에요? 나쁜 사람. 그래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감사장인가 표창장인가 한번 줬어요. 보내줬어요. 당신의 그 수책이 대단하다고. 분명히 행한 대로 받을 겁니다. 네 사업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는데 그것이 주님의 사업이에요.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들이 주님의 사업을 잘 했다고 칭찬하신 것이지 돈벌이 잘하라고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일하든지 그 일 때문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공장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일만을 위해서 태어났다면 평생 기름을 만져야 하고 고생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것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분이 말한 그대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라 하시지 않고 되라고 하셨어요. 전도는 하려고 애를 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생활 현장에서 말씀을 펼 때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행위를 보고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보고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맨날 집안에서 지겹게 싸움받긴 하는데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사기치는데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도야말로 정말 신나는 일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일을 가르쳐 줘라 하고 하셨기 때문에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 가정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전설에서 삶의 현장 어디서나 성경을 펴자는 것. 다른 것을 못하게 거들나 우선 기도하고 성경을 펴십시오. 아직 전도를 못하게 거들나 기도하고 성경을 펴요. 그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글 성경, 세계에 있었던 모든 성경, 이것이 다 뭐냐? 무슨 성경이 이렇게 이럴 거냐? 여러 건이냐? 다른 나라 말로 된 성경, 여러 나라 말로 된 성경은 볼 만큼 중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어떤 친구는 빌려서 보기도 하면서 성경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신나게 들려주었는데 2달 가까이 병원에 있으면서 구약 시리즈를 말해주었더니 주일 신자 그 집합하니까 잘 갑니다. 나도 가볼까 하면서. 그러니까 내 사업과 하는 우리들의 사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업이에요. 이게 본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부업이에요. 좀 알고나 좀 살아갑시다. 돈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공부를 보더라도 직장에서 성경을 펴십시오. 일하기 전에 짤막한 시간에 단 5분이라도 성경을 펴. 그리고 전도지를 항상 넣어 다니시고 사무실에 가시면은 전도지가 6가지 몇 가지 되는 거 여러 가지 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전해줘요. 어떤 분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자니까 자신이 없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보내주시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살 보내주시더랍니다. 집에 오신 분에게 전도하기란 쉽습니다. 차를 대접해 가면서 전도하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 교회 외항선 타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부탁하길 당신이 그냥 외항선이나 타고 돌아다니다가 월급이나 받는 것을 끝나면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외항선 탔기 때문에 집에도 자주 못 오니까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나 당신이 나가서 온 세계를 다니는 동안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은 말도 좀 더듬더듬 거립니다만은 말 더듬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옳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목사님이 권고를 받아들이고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고 일러주었으니 누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드려보도록 하시오. 부탁을 했더니 그 사람이 배를 타고는 예배를 드리겠어. 아무 호실로 오시오 말이다. 아무도 오지 않더랍니다. 왜냐 그 사람은 말더듬이라서 다 알기 때문에 얕보고 안 오더랍니다. 그래도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일을 계속 했답니다.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집히더랍니다. 불면증 걸린 사람이 있더라는 것을 기억해내고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를 믿는 당신의 불면증을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진짜야? 묻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 믿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만 그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불면증도 나았답니다. 할렐루야. 왜 불면증이 걸립니까?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니까 불면증에 걸리지 편안한 사람이 걸립니까? 노이로제 역시 마찬가지. 마귀가 염려, 걱정 이게 충동질해요. 여러분 중에 별이 것이 다 걱정이 된다면 마귀에게 크게 감동받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마귀가 감동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생각, 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떼와 같이 내 자신이 그리 불쌍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다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